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종종 듣는, 아주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뭐 상담을 목사님들에게 하러 갔을 때나 아니면 뭐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갔을 때에 내 이야기를 하면은 대뜸 이런 말부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보세요. 성도의 삶의 기도를 빼놓고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기도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뜻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시는 그 역사가 기도 중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다른 기도는 그렇습니다. 다른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나 이거 떼쓸 거예요 막 하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작용이 당연하게 기도를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어, 작용점이 이 기도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지금 닥쳐 있는 고난과 내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 이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렇게 겸손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이 기도를 우리가 왜 안 하게 될까요? 왜 안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내 능력이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정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스스로 이것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상황이나 내 지금 마음이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것을 성과를 얻었을 때에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 말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하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 가운데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 호흡을 끊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호흡을 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를 끊어지게 만들어지는 요소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 마음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당장에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한테 찾아갔더니 기도하세요. 어떤 장로님한테 찾아갔더니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갔더니 또 기도하래요. 그래서 열심히 나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기도의 문을 탁 막아버리고 그래 나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기도는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기도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라는 것을 할 때에 뭐가 잘못된 기도라고 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맨 처음에 이 잘못된 기도부터 정확하게 짚고 갑니다. 뭐냐면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맹세하는 기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맹세라는 것은 헬라어는 옴니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다라는 것에서 이제 이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선지자들은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맹세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누군가 이제 제가 집사님과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집사님 내가 하나님 걸고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하는 경우가 이 구약 시대에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맹세하는데 이거 해주면은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 내가 뭔가를 조건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기도 중에서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창 로또 광풍이 일어났어요. 누구라도 해봤을 법하긴데요. 하나님, 저 로또 1등 되면요. 반절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또가 막 100억, 뭐 80억, 60억 이렇게 했을 때니까 하나님, 내가 30억 떼서 드릴게요. 로또 한 번만 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조건을 스스로 걸었던 그런 철없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번에 뭐가 되면은 내가 이거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괜히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라고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분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는 갑과 갑의 관계로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할 때에 내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된 백성. 그렇게 무언가 하나님과 딜을 하기 위한 그런 기도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야고보 사도는 그 뒤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헬라어로 카포타데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사람 뭐라 해야 된다고요? 당연하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기도에는 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 우리 삶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고백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찬양송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하죠. 고난 중에 기도. 내가 이런 상황이 됐어. 어떻게 해야 돼? 감사의 기도보다는 고난 중의 기도, 고난 중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더욱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숨 쉬는 것이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숨 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숨을 안 쉬는 것은 의도하고 숨을 안 쉬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한 30초간 숨을 안 쉴 거야. 생각했을 때 숨을 안 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숨을 쉽니다. 그럼 숨 쉬듯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정말로 숨 쉬듯이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안재수 집사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성경적인 거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우리가 자주 보는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자주 보는 것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말을 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모든 생활 가운데 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습관처럼 너 호흡처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해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 앞으로 내어놓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그 구조들이 뭔가 어긋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하는 그 학자들이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긋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습성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할 때마다 숨 쉬듯이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무엇이냐면 중보의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곁에 있는 병든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든 이들은 이 병들었다는 것은 진짜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있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중보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봐도 나 혼자 그냥 죽어라. 내가 이거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여러 명이서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힘이 더 크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누군가가 힘들어 한다면 우리 사모님이 힘들 때에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힘들 때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집사님이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성도님들이 힘들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절 한번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땅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심겨지고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힘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마치 삼겹줄로 빠져서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관계처럼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의 순간에 또 새벽의 순간에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에, 그 어느 순간에도 서로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좀 더 애틋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어떤 제가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기도 길게 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만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당 10초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왜 끊겨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의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제가 그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사모님, 제가 요즘에 기도가 너무 짧아요. 기도가 너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될 수가 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끊일 새가 없게 되겠죠. 길을 걸어가다가도 생각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숨쉬듯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들, 세상 것들 의지하는 것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당장 누구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지금 문제 생겼어. 이것 좀 해결해 줘. 이거보다는 그 전화기를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에 엘리야의 기도를 제시하죠.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심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엘리야는 너무나 놀라운 선지자라고 생각하죠.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죠. 기도하면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신 거지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엘리야가 그 기적들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또한 다시 기도한즉 그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한두 가지 이상씩은 다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당장에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에 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 마음속에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뒤바뀌는 상황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뒤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유일하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한 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참된 해답이시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가 우리의 이웃이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그분들을 살리는 것 외에도 나를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새해 다짐이 저 앞에 붙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종종 자주 보거든요. 아,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다짐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는 것도 중보죠. 서로를 위해서 더 아낌없이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겸손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도가 날마다 넘쳐나시는 주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